오늘 읽어주신 그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으로 사명자의 고백이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사역을 마치고 에게해를 건너가서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의 교회들을 위로 방문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국하는 길입니다. 돌아오는 길에 아시아의 밀레도라는 항구에 이르러서 에베소 장로님들을 초대해서 마지막 고별 인사를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먼저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밀레도에서 바울은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 교회 장로들을 불러오게 했습니다. 네. 밀레도 고별사라고도 불리는 연설 내지는 설교, 사도행전에서 또 성경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장면 이전에 좀 재밌는 장면이 20장 앞부분에 나와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드로아에서 출발하기 전날 밤, 이제 마지막이다 생각을 하니까 드로아에 있는 성도들을 다락방, 3층 다락방에 모아놓고 밤 늦게까지 설교를 했는데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가에 앉아서 졸다가 떨어졌어요. 죽었어요. 근데 죽었는데 좀 재밌는 얘기예요. 그래서 좀 이상한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누가 썼죠? 누가가 썼죠.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근데 그 누가가 뭐라고 기록을 했는지 약간 뉘앙스가 재밌습니다. 20장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가에 앉아 있다가 바울이 쉬지 않고 이야기하는 바람에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골아떨어진 그는 그만 3층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일으켜 보니 그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이게 청년의 잘못이라고 써있나요? 네, 바울이 설교를 너무 길게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무 졸려갖고 창가에서 잠을 깨려고 창가에 앉았다가 창가에서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내려가서 바로 청년을 또 살려냈어요. 이 대단한 기적이죠. 죽은 자를 살려냈습니다. 그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저는 더 놀라운 일은 그 죽은 애를 3층으로 데려다가 앉혀놓고 또 설교를 하기 시작했는데 새벽까지 설교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보면서 정말 대단히 이 사명지향적인 사람이다. 이제 마지막이고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야 된다 이 생각하니까 정말 늦게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오늘 밀레도 고별사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18절에서 21절의 내용을 보면 그가 에베소 사역을 할 때 얼마나 그 많은 시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증거를 위해서 겸손과 눈물로 최선을 다했다. 내가 최선을 다한 것은 여러분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도 다 아시는 바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20절 말씀에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는 여러분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주저하지 않고 전했고, 거기까지요. 여러분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주저하지 않았다. 여러분 교회를 살리고 성도들을 살리는 일에 있어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갈등이 없고 주저함이 없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특별히 양육자들, 순장님들, 또 팀장, 각 사역 팀장님들, 공동체 리더십, 목회자들이 정말 교회를 살리는 일이고 성도를 살리는 일이라면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사람들 시선 생각하지 않고 정치적인 구도 따지지 않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목회자들에게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에게도 중요한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은 내 자식이 잘 될 수만 있다면,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내 자식이 잘 될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해주고 싶은 마음, 그런 아주 사랑하는 마음,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자, 18절에서 21절까지는 지금까지 그가 달려온 길을 이야기했다면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 앞으로 달려갈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3차 선교여행을 마치는 그 시점에 이제 앞으로 갈 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까지 온 길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길이 될 것이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사명자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자의 메시지로서는 정말 백미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 본문이 오늘 나옵니다. 그래서 한 4가지 정도로 보도록 하겠는데요. 사명자의 길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지금 나는 성령의 강권하심 가운데 예루살렘에 가려고 합니다. 거기까지요. 성령의 강권하심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성령의 강권하심. 성령께서 나를 강하게 권면하셔서 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 사명자의 길은 피할 수 없는 길이다. 그 사명이 위로부터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이거 해보면 괜찮겠는데 그냥 내 생각이나 내 계획이라면 중단할 수도 있고 수정할 수도 있고 타협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비전이기 때문에 거부할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이 속에서 불이 나는 것과 같아요. 속에서 불이 붙은 것과 같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백성들이 예언해도 듣지도 않는데 저 안 하겠습니다. 입을 다물었더니 속에서 불이 붙는 것 같다. 여러분, 어떤 외부에서 나에게 이걸 하라고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요. 내 마음 속에서 불붙는 비전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나를 사로잡기 때문에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왔고 앞으로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갈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이 시점에 그는 더 강력한 성령의 감동을 경험한 것입니다. 제가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떠오른 것은, 여러분 놀이동산에 가면 여러 놀이기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고속의 롤러코스터를 탈 때는 다른 이 편안한 여느 그 놀이기구와는 달리 아주 강력한 안전장치가 나를 붙잡아주는 걸 확인해야 그거 타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고 그거 못하죠. 사명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꼭 이 길을 가야 한다면 저를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그런 강권하심과 감동하심과 나를 붙들어 주심이 아니고는 그 사명의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아는 것은 어떤 도시에 가든지 감옥과 고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을 성령께서 내게 증거해 주실 뿐입니다.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사명자의 길은 새로운 마음으로 가는 길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초행길이 아니었죠. 예루살렘은 그에게 익숙한 곳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기 전에 율법을 배우기 위해 예루살렘을 얼마나 자주 방문했겠어요. 그리고 그가 예수님 믿고 사역자가 된 이후에는 선교여행을 갔다 올 때마다 선교 보고하러 예루살렘에 갔고 사도들과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도 갔어요. 늘 가던 길입니다. 그런데 이번만은 느낌이 다른 것이죠. 여러분, 똑같은 길을 갈지라도 사명을 가지기 이전과 사명을 가진 이후는 그 길이 전혀 다르게 느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늘 비슷한 일상을 반복하며 살아가지만 사명자는 일상을 반복하며 살지 않습니다. 일상이 반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심호흡을 하면서 걸어가는 것이고 한순간 한순간 사명에 집중하며 다짐하며 가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이 계속해서 시시각각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그 시간 안에 완수해야 되거든요. 그 느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에 대한 감각도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마치 시계에 분침, 초침의 소리까지 들리는 것처럼 내게 주어진 시간 안에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는데 라는 영적인 집중력, 인생의 집중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사명자의 길에 대해서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다 완성하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가장 유명한 구절이죠. 사도행전 20장 24절. 내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세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사명자의 길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오직 사명만이 보이는 길입니다.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요. 그 어떤 것도 이것과 같은 가치로 여겨지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22절부터 24절까지 안다, 알지 못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22절 제 마지막에 보면 예루살렘 거기에 갔을 때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나는 알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거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내 삶의 바로 앞에 무슨 일들이 펼쳐질지 정확하게는 모르죠. 근데 23절에 그러나 오직 내가 아는 것이 있는데 내가 가는 곳마다 감옥과 고난이 내가 가는 길에 고난이 있을 것을 안다. 24절에 안다는 표현은 안 썼지만 그가 분명히 아는 게 뭐예요? 아무리 고난이 있을지라도 이 길을 가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종합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런 거예요. 사명이라는 것은 분명히 알겠는데 고난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만약에 아주 심하여서 내 생명까지 요구한다 할지라도 나는 생명까지 값으로 지불하고 이 사명의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자는 다른 게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명 외에 다른 것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사명 외에 자기 자신도 보이지 않아요. 엄마는 아기를 지켜야 된다는 그 사명감 때문에 다른 게 보이지 않아요. 아이에게만 초집중을 하죠. 그래서 남편들이 좀 이렇게 아이처럼 시기하기도 하던데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아주 아이가 갓난아기일 때 엄마는 아이에게 집중하고 이 아이를 지켜내는 게 사명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정말 위기의 상황이 되면 자기 몸을 던져서 아기를 위해서 희생하기도 합니다. 소방관은 생명을 살려내야 된다는 그 사명감 때문에 불 속에 뛰어들기도 합니다. 자기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불 속에 뛰어들기도 합니다. 그럼 왜 그래야 되는가? 사명자에게는 사명이 생명보다 더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사명자에게는 사명 없이 인생을 산다는 것은 그게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한순간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고 살지 않으면 사는 것 같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이 자신의 생명을 무가치하게 여긴다는 뜻인가? 아니요. 오히려 정반대로 자신의 생명이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쓰임받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사명에 헌신하고 나면 고난도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를 위해서 핍박을 당하고 너희가 고난을 당하면 영광스럽게 생각해라. 하늘에 너희에게 상이 있다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 모든 사명을 다하고 나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께 듣고 싶은 딱 한마디의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할렐루야. 그걸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저도 사명지향형 아주 지극히 사명지향형의 캐릭터거든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한마디를 들을 수 있으면 인생의 시름이 다 씻겨질 것 같아요. 잘하였도다 well done 이죠. well done. 이거는 잘했다 이런 뜻도 있지만 끝났다라는 뜻이에요. 사명을 완수했다. well finished. 여러분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그냥 어떤 사람 인생을 어영부영 살죠. 그냥 시간이 흘러가게 놔둬요.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끝냈기 때문에 맞춰지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산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얼마나 행복할까?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까지 여러분 가운데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 왔으나 이제 여러분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거라는 것을 압니다. 이 말 때문에 에베소 장로님들이 막 통곡하면서 그를 부둥켜 안고 마지막에 작별을 고하죠. 네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사명자의 눈에는 다른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길이 보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가진 사람은 주로 개척자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길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그 길이 너무 험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길은 데드엔드이기 때문에 길이 없으니까 가지 마십시오. 불가능합니다. 위험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사명자는 남들이 보이지 않는 길이 보이기 때문에 위험해 보이지도 않고 불가능해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사명자는 한편으로 보면
비저너리, 비전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비저너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길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하는가? 길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길은 안 보이는데 계속 가야 되는 사람이 두려운 것이지, 길이 보이는 사람은 두렵지 않게 돼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본인이 어떤 길을 가기를 원했는가? 어떤 비전이 있었는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로 가는 게 비전이었어요. 왜 로마가 비전이었는가? 제국의 심장부이기 때문이에요. 이제 유럽 쪽과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과 시리아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까지 복음을 다 편만하게 증거했어요. 이제 로마, 이탈리아 반도, 거기를 넘어서 스페인까지, 로마 제국의 땅끝이라고 여겨지는 지역까지 가야겠다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비전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강력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나중에 그가 가게 됐어요. 어떤 신분으로 갔는가? 자유로운 신분이 아니라 죄수가 돼서 갔어요. 그래서 동역자들은 큰일 났다. 다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어려워하는데 누구 혼자 신났어요? 사도 바울이 혼자 신났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토록 원하던 나의 비전, 나의 사명의 길, 로마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자리에 이룰 수 있는 시간이 왔다고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과 사명자가 보는 것은 전혀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자는 아무리 상황이 어렵게 돌아가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어떻게 하면 사명을 이룰 것인가에만 집중하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액션 영화를 볼 때 주로 나오는 패러다임이라고 보입니다. 액션 영화를 보면 항상 주인공이 거대한 악의 조직과 호를 단신으로 싸우는 거예요. 일대다로. 지금 사도 바울도 말도 안 되는 로마 제국을 상대로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악한 조직을, 이 갱들을 내가 다 무찌르겠다. 싸우다가 붙잡혀서 영화 중간에 꼭 어디로 끌려가요? 적의 아지트로 끌려가죠. 목사님이 갑자기 영화 얘기를 하나 그러시면 모르겠는데, 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아지트로 끌려가서 주인공이 의자에 꽁꽁 묶여서 고문을 당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조직의 보스가 막 괴롭히는데 피를 뚝뚝 흘리면서 죽어가면서 고개를 들고 뭐라 그래요? 너는 내 손에 반드시 죽는다. 이런 얘기를 하죠. 자기가 죽어가는 주제에 넌 내 손에 죽는다. 내가 이 조직을 와해시킬 거다. 사도 바울 이야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포로로 죄수로 끌려갔어요. 너는 이제 아무런 기운을 못 쓴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생각이 달랐어요. 와, 내가 로마에 들어간다니. 이제 로마는 무너진다. 그들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강력한 존재인지 몰랐어요. 항상 액션 영화에도 그렇잖아요. 일대다로 싸우지만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볼 때는 영화를 다 보고 나서도 말도 안 되는 얘기 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명을 가진 사람이 결국에 영화의 결론이 어떻게 나요? 그가 정말 악한 조직을 와해시키는 거로 결론이 나죠. 성경의 스토리와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사건도 똑같습니다. 사단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승리한 줄 알았어요. 뭘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그분이 원수의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 위험한 존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분을 자신들의 그 죽음의 아지트, 영적인 어둠의 아지트로 끌어들이면 본인들의 세계가 무너질 것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명이 없는 사람은 쉽게 가려고만 생각해요. 그러나 사명이 있는 사람은 쉬우냐 어려우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적지에 끌려가느냐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사명을 이룰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 중에 그 누구도 사명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아무 이유 없이 보내신 존재는 없어요. 만약에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유물론적인 진화론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반드시 이루어야 될 인생의 목표와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한 선교사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실 때, 이 땅에 보내실 때 꽃밭이나 거닐다가 오라고 보내신 게 아니다. 사람들과 누가 잘하나 경쟁하며 이번엔 1등, 이번엔 3등, 이번엔 10등 이런 거 비교하다가 오라고 하나님 보내신 거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인생을 그런 것에만 집중하며 살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우리의 인생의 사명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강권하시고 하나님이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세상의 가치와는 차원이 다른 사명을 받게 돼 있어요. 꼭 그렇게 사명감에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은 인생의 방향을 의미합니다. 사명이 없다는 것은 방향 없이 인생을 사는 거예요. 방향 없이 인생을 산다는 것은 인생을 방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지금 아무리 좋은 직장에서 많은 부를 누리고 많은 업적을 이룰지라도 사명이 없이 사는 것은 방황하며 살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여러분, 크리스찬으로서 교회 봉사도 할 수 있고 나름 헌신도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명이 없이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분별하는가? 오직 하나님 분별하시겠죠.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고난이 찾아왔을 때입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사실은 내가 사명의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지만 내 마음 안에, 내 안에까지 들어와 있는 이 불붙는 사명감,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이 길을 가는 것이 아닌 사람은 고난이 오면 하나님께 내가 지금까지 드렸던 헌신 다 돌려주세요. 환불조치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이게 뭡니까? 나 이제 더 안 갑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사명자는 고난이 오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사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시간과 재능만 드렸을 뿐인데 이제는 제 생명까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길을 계속 갈 수만 있다면.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사명자는 사명 외에 다른 것으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사명자의 시금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과연 나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미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을 회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어진 길이 있어요. 얼마 전 영화 동주, 항일 저항시인 윤동주 시인의 영화가 나왔었죠. 서시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서시를 잘 아시지만 제가 다시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여러분, 윤동주 시인이 일본의 형무소 안에서 마지막 고문을 당해가면서 이 시를 남겼어요.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세상에 생명 있는 모든 것은 한 번 살면, 한 번 존재하면 언젠간 소멸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냥 세월을 보내며 사는 게 아니라 나는 나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많은 항일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형무소에 들어가서 고문을 당하고 치조를 당하면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근데 윤동주 시인이 끝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의 시의 내용들을 보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부드러운 심성을 가진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조국이 독립하고 우리 민족이 살아나야 된다는 이 사명감으로 살았고 그 사명감으로 이 세상을 떠났죠. 제가 전에 파푸아뉴기니 선교여행을 갔을 때 전 세계에서 온 성경번역 선교사님들이 계셨어요. 그중에 한국 가정이 한 10가정이 있었는데 그 가정들을 제가 방문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너무 선교사역이 의미 있고 좋긴 한데 너무나 고된 거예요. 특별히 파푸아뉴기니 같은 경우는 그 나라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프로덕트, 이 제품이 하나밖에 없대요. 전부 수입하고 굉장히 사회 전반이 열악합니다. 마지막까지 식인종이 살았던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와 있어요. 풍토병으로 고생하고 재정난을 겪기도 하고 심한 영적 공격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을 제가 한 가정 한 가정 방문하면서 질문했어요. 인생에 가는 길을 다시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선교하시겠습니까? 참 놀랍게도 한 분도 예외 없이 주저함 없이 다시 결정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이 길을 가겠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하는데 비장한 게 아니라 너무나 쉽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편하게. 그래서 제가 그때 이후로 알게 됐어요. 사람들은 그 길 힘들다, 그 길 고생스럽다, 가지 마라 얘기해도요. 내가 좋아서 가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가는 길은 누구도 못 말려요. 내가 행복해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길이기 때문에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그러한 길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사명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행복감이 있습니까? 저는 한국 사회를 보면서 참 안타깝다 생각됩니다. 학생들은 억지로 공부하고 직장인들은 억지로 회사 다니고 돈은 벌어야겠고 신앙생활도 억지로 교회 다니고 주일날 한 번씩 도장 찍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삶의 패턴이 이 자원함과 행복감과 열정과 헌신은 사라진 그러면 가정도 행복하지 않고 신앙도 행복하지 않고 인생이 행복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나에게 주어진 길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사명을 회복할 수 있는 용기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뒷부분을 보겠는데요. 이제 바울이 나는 사명을 다했다. 에베소 교회 리더십에게 나는 여러분에게 사명을 다했으니 이제는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8절과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신과 양떼를 잘 살피고 조심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내가 떠나고 나면 흉악한 이리떼 같은 거짓 선생들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와 양떼를 해치려 할 것을 압니다. 여러분이 이제 리더입니다. 제가 리더로 목자로 돌봤지만 이제는 저는 떠나기 때문에 여러분이 리더가 돼서 돌보십시오. 그런데 내가 떠나고 나면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내가 떠나고 나면 흉악한 이리떼들이 몰려올 것이다. 여러분 동화책에도 꼭 보면 언제 늑대가 와서 내가 네 엄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 없을 때. 엄마 없을 때예요. 제가 아까 영화에 이어서 이번에 동화 얘기를 하는데 가정의 달이라 그런 건 아니고요. 굉장히 중요한 맥락이 있습니다. 이 대중문화가 팝컬처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게 로우 컬처인 것 같지만 사람들의 내적인 필요와 정서를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이 똑같은 패턴이에요. 내가 네 엄마다. 교주가 자기가 재림예수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성령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믿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믿어야 합니다. 수만 명, 수십만 명 믿어요. 아니 내가 네 엄마다라고 목소리도 다른데 그걸 믿고 문을 열어줄 사람들이 어디 있겠는가.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문을 열어줘요. 문 열어주고 얘기해보고 그러고 가서 성경 공부하고 그러고 완전히 개조가 돼서 따라다녀요. 여러분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절대로 따라가지 마세요. 문 열어주지 마세요. 내가 네 엄마다 이거 받아들이지 마세요. 이게 너무나 쉬운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얘기하는 거는 그런 얘기 그런 데 가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거를 제가 계속 보고를 듣기 때문이에요. 그럼 언제 그렇게 일이 일어나는가? 엄마가 없을 때. 여러분 교회가 한국 교회가 하나님에 대한 집중력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집중력을 상실하면 여지없이 무너지게 됩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강단이 깨어있고 하나님의 리더십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본문에 보면 양떼와 이리떼라는 표현이 나와요. 양떼와 이리떼. 이쪽도 떼고 저쪽도 떼잖아요. 다 몰려다니고 무리지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포교활동하는 건 다 비슷해 보여요. 그런데 달라요. 뭐가 달라요? 진리를 왜곡합니다. 30절 하반절에 나오는 표현인데 진리를 왜곡합니다. 이 성경을 반드시 왜곡하게 돼 있어요. 그래야만 자기들이 원하는 삐딱한 방향으로 가게 돼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교과서를 다른 걸 쓰는 거예요. 똑같은 성경 쓰는 것 같지만 해석이 달라요. 순영해. 그래서 상징으로만 묶어서 본인들이 원하는 내용으로 끼워 맞추기를 해요. 여러분이 아무리 대화를 해보겠다고 해도 그거 못 이기게 돼 있어요. 성경을 왜곡하고 믿음을 왜곡하고 구원을 왜곡하고 교회를 왜곡하고 하나님을 왜곡하게 돼 있어요. 이 초대교회 때 아시아는 기독교 이단 사상이 범람하는 온상이 됐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 얼마나 이단 사이비가 많습니까? 최근에도 한 이단이 전국에서 동시다발 시위를 벌였잖아요. 그럴 만한 타이밍이 됐다고 보는 거예요. 교회가 만만하고 본인들이 자신감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도 주일마다 교회 앞에서 양재역에서 얼마나 이단 사이비 전단지를 많이 뿌리는지 몰라요. 받지 마세요. 저 힘들 텐데 도와줘야겠다. 아니요. 도와주지 마세요. 같이 가서 성경 공부, 교회는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 교회는 얘기하지 말고, 엄마한테 얘기하지 말고 나 따라와. 그걸 왜 따라가세요? 그걸 누가 따라가냐고요. 그런데 수도 없이 따라가요. 그렇게 따라가지 말라고 해도 수도 없이 따라가요. 여러분, 예언 기도 해준다고 누가 정말 정확하게 기도해 주시는 분 따라가지 마세요. 산당으로 가기 시작하면 그 시대는 영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그래서 망한 거예요. 산당 가지 마십시오. 그럴 수 있는 열정이 있으면 새벽 예배를 나오세요. 새벽에 비몽사몽간에 주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저는 농담이자 진담이에요. 그 열정이 있으시면 새벽 예배 나오시고 수요 예배 나오시고 주중 예배 나오시고요. 성경 공부가 교회에 굉장히 프로그램 많아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리더십에게 양떼 잘 돌보셔야 됩니다. 정신 차리고 지키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전혀 좀 다른 맥락의 이야기를 또 한마디를 합니다. 그게 3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여러분을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깁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하게 세워 거룩함을 입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기업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32절 초반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여러분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맡깁니다. 아니 지금 교회 리더십에게 맡깁니다. 부탁합니다. 라고 얘기해 놓고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교회는 결국에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물론 교회 안에 사역자들은 하나님을 도와드리는 조력자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무엇으로 이 교회를 붙잡아 주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으로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든 이 진리의 말씀을 회방하고 싶어하고 물타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희석시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건강하게 지켜주는 것은 교회의 규모도 아니고 교회의 티칭을 잘하는 목회자들도 아니고 교회의 어떤 조직도 아니고 리더십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지키십니다. 우리나라 그 선교 역사를 보면 이게 참 정확하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선교사가 국내에 들어오기 전에 성경이 먼저 들어온 나라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포교 활동을 열심히 해서 부흥한 게 아니라 말씀이 그냥 전국에 불길처럼 번져서 부흥을 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영국 출신의 토마스 선교사라는 사람이 중국 선교를 하다가 아내를 일찍 여의고 시리에 빠져 있다가 그래도 자신의 인생을 헌신했는데 조선 땅에 왔는데 길이 없으니까 쇄국 정책으로 제너럴 셔머너 상선을 타고 들어왔다가 대동강변에서 관군들이 화살 쏘고 불 붙이고 그래갖고 배는 좌초되고
자기가 한아름 품고 왔던 성경책을 사람들에게, 대동강변에 있는 그 조선 사람들에게 막 던진 거예요. 그 성경을 받은 사람들이 변화된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중에 한 소년이 있었는데 12살짜리 최치량이라는 소년이 이 불온서적을 받고,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그 평양의 영문주사 박영식에게 찾아갑니다. 박영식이 그걸 받아놓고도 이걸 어떻게 처치하지 고민을 하다가 굉장히 좋은 이 종이로, 이 고급한 좋은 종이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뜯어서 자기 집에 벽지로 바른 거예요. 죄다. 그리고는 앉아도 말씀, 누워도 말씀, 오른쪽으로 돌려도 왼쪽으로 돌려도 다 말씀이에요. 그 말씀 보다가 와, 천국이 있구나, 심판이 있구나,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 용서, 누구도 그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어요. 성경 읽고, 벽지로 붙어있는 성경 읽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놨고, 평양 최초의 교회, 널다리 교회, 그 교회가 나중에 평양 대부흥운동의 중심지가 된 장대현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초대교회 우리 선조들,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냐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살았어요. 성경에 교회 세우라 그러면 교회 세웠어요. 성경에 어려운 사람 도와주라 그러면 가진 건 내놔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줬어요. 성경에 믿는 자 세례받으라 그러면 세례받았어요. 근데 주변에 선교사 목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다른 도시에도 건너가고 두만강 건너서 선교사를 만주까지 찾아가니까 선교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누가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했느냐.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세례받았어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그러죠. 음란하지 말라 그러죠. 술, 첩, 주색 잡기 다 내려놨어요. 사람들이. 귀신 숭배하지 마라. 우상 숭배 내려놨어요. 여러분, 사회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기 시작하니까.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는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말씀에 기록된 대로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유, 목사님, 이 현대사회 세상에 발붙이고 살려면 성경대로 못 삽니다. 여러분, 그 시대가 말씀대로 살기가 더 어려웠을까요? 지금이 더 어려울까요? 그 시대에는 노예제도도 있었고, 근데 자기 종들하고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성경에 써 있으니까 자기 종하고 같이 교회를 다녔어요. 자기 종이 먼저 장로가 되면 장로님 섬겼어요. 자기 종이 목사가 되면 목사님으로 섬겼어요. 그냥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살았어요, 사람들이. 첩제도도 있어요, 축첩제도라고. 그런데 성경에 안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첩을 분가시켜 내보냈어요. 다 삶을 깨끗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살겠다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정리했어요. 여러분, 그 시대가 말씀을 지키기가 어려웠나요? 지금이 더 어렵나요?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사명은 무엇으로 감당하는가? 진리의 말씀으로 감당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말씀에 물타기를 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희석시켜서 상황 논리로 세상에 적응하며 내 인생이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진리 안에 타협하지 않고 이 길을 가는 사람, 그 사람이 적진 한가운데 끌려 들어가도 세상을 뒤바꿔 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에게는 일어났던 기적이 왜 내게는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성경의 인물들에게 일어났던 기적, 하나님 나를 기적적으로 도와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사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걸어가면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명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붙잡겠다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그 사람의 인생에 놀라운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명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세상을 압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승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말씀에 재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한국교회가 다시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원수의 진영이 두렵고 떨게 만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주님의 능력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떨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일어나는 것을 원수가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한 주간도 그렇게 담대하게 부르심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울이 포로로 끌려갈 때 사람들은 이제 그의 사역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엔 그를 통해서 로마 제국이 변화되고 황제의 집안으로부터 해서 귀족들, 평민들, 시종들, 그리고 그리스인들과 이방인들과 유태인까지 바울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목숨을 건 사명자였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그를 감당할 수 없고 세상이 그를 감당할 수 없고 원수 사단도 그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명자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놀라운 영적 승리와 체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